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미얀마를 다녀와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던 그 시간에 저는 미얀마에서 속초중앙교회 창립 70주년으로 세운 현지인들의 교회 빤딘 교회에서 정말 땀을 흠뻑 흘려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또 돌아와서 눈물 흘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 월요일에 돌아가신 우리 홍영주 권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 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늦게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전화가 오면 제가 덜컥합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대우 1구역의 홍영주 권사님께서 교통사고로 월요일날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주일만 해도 오후 찬양 예배까지 같이 드리고 건강하셨던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게다가 우리 홍영주 권사님은 굉장히 건강하셔서 웬만하면 속초 시내 거의 다 걸어 다니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추수감사일 주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후에 경찰서를 통해서 확인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들어본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저 척산 온천에서 우리 속초 시내로 내려오는 길 있죠. 온종초등학교 지나고 동우대 지나서 경찰서 나오는 소야 딸기 골목 나오는 그 길을 차들이 쌩쌩 달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횡단보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하나가 있는데 권사님께서 그 다리를 건너서 쌍천 다리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 다리를 거의 건너갈 무렵에 이 척산 온천 쪽에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고가 얼마나 끔찍한지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월요일날 장례 이야기를 듣고 화요일날 장례를 치르기 시작하면서 저 속초 북시찰에 가서 제가 오늘 장례식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우리 교회 건강하시던 장로님 권사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옆에 속초 더함교회 최만성 목사님이 혹시 교통사고 당하신 분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마침 척산 온천에서 내려오는 길에 길가에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세워져 있고 경찰차가 와 있고 119가 와 있는데 거기 어떤 여자분이 계속 길바닥에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좋지 않은 걸 보면서 큰 사고가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홍영주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홍영주 권사님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말없이 섬기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항상 공예배 때마다 함께 하세요. 새벽 기도에 공예배 다 나오시는데 그 권사님이 늘 앉으시는 자리가 딱 요 자리예요. 우리 모자 예배실 앞쪽으로 해서 한 4칸, 5칸 항상 거기 앉으시는데 지나갈 때마다 미소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권사님 인생이 편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40여 년 전에 남편 사별하시고 지금까지 어렵게 자녀 키우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 돕는 일은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회봉사부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하면서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어려운 이웃 좀 도웁시다 그러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본인보다 어려운 분들을 꼭 챙겨주시던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남겨진 유족도 얼마 안 되고 장례 예식을 치르는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장례 예식을 통해서 홍영주 권사님의 자녀분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더 이상 이런 교통사고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좋으니 제발 안전하게 다니십시오. 여러분, 조금 늦어도 좋아요. 돌아가도 좋아요.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아닌데 다니지 마시고, 또 우리 차가 없다고 마음대로 다니지 마시고 꼭 정해진 대로 다니시기 바라요. 그렇게 다녀도 사고가 나는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강해설교 5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47절로 68절의 말씀으로 불순종의 참혹한 결과들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아니하실 거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아니면 불순종 사이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훈련을 하셨어요. 그 훈련하신 말씀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례, 계명, 그것을 듣고 행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신명기서의 결론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고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또한 심판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를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시적인 복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훌륭하게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 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생명을 이어가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모든 것이 다 점점 늘어나고 점점 많아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소유한 재산이 점점 늘어나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이 점점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것 또한 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고, 그 아들 이삭의 인생이 그랬고, 그 아들 야곱의 인생이 그랬고, 또한 그 아들 요셉의 인생이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고, 마침내 이 환난으로부터 부모와 형제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들이 이 환난을 면케할 뿐 아니라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게 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는 가시적인 복,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복, 이거 분명히 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진짜 강조하고자 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에게 위협을 느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으로 먼 곳으로 도망을 치며 홀로 외롭게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꿈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외롭지 않고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결국 복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반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신명기 28장에서 주신 말씀들이, 이 예언의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섬긴다면, 진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7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들이 따라오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네가 모든 걸 하나님이 풍족하게 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복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는 게 틀림없이 복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긴다 그랬어요? 47절 중반입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기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시냐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되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외적을 보내서 너희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여기 말하는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serve라고 얘기하고, 이 serve라는 동사는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민족인데, 문제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의무로 억지로 드리고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요, 교회 입교 예식이 있었어요. 또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입교 예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 입교 교육을 받고 문답을 해요. 여기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인가, 이걸 요약하고 잘 가르쳐 주셔서 그거를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질문이 있어요. 교인의 3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지 오래되셨죠? 교인이 반드시 해야 될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의무라 그랬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뭔가 한다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교인이 되면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얘기하네 또 그러고 굉장히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힘 닿는 대로 드릴 의무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의 치리를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고 교회는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당회가 결정한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수적인 의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게 의무로 다가올 때 내가 교회 등록하고 세례 입교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해도 굉장히 불편한 거죠. 또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의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다 보면 알거든요.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억지로 나온 사람들 보면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뭔 줄 알아요? 저하고 눈 한번 맞추고 시계 보고, 저하고 눈 한번 맞추고 시계 보고, 핸드폰 한번 켜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끝내지만 않아 봐라.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1초만 넘어도 그냥 끝나고 축도 안 받고 나간다니까요. 예배를 의무로 드리니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찬송이 들리겠습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정말 찬송을 또 부르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억지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도 돌아갈 때는 얼굴이 쫙 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가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법은 번제를 드렸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규례를 지켜야 하고 초하루와 정해진 절기에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자주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모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 가운데 떠나가는 것이 기쁨이 떠나가고 즐거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48절부터 57절까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4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어요.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누구를 섬길 것이라고요?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세우고 먼 나라를 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치시는데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염병이 돌게 해서 사람의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는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8절 이하를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되,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먼 이방 나라 민족을 일으켜 그들이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듯이 먼 나라 백성이 무섭게 다가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을 보낸다 했는지 4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미디안 족속이나 아니면 블레셋 족속이나 여러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정도 갖고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일으켜 세워서 그가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언어는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이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가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근처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쓰는 그런 공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카드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50절 보니까 일단 용모가 어떻다고요? 흉악한 민족이에요. 생긴 것만 흉악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노인도 유아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네 가족, 네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까지 다 먹어치워서 안전히 너를 멸절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가 성벽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도 그들이 성벽을 포위하고 마침내 그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라고 5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하세요. 5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어떻게 하고 에워싸고, 그 다음에 내가 의뢰하고 높고 견고한 무엇을, 성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헐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의뢰하고 내가 아무리 높고 견고하다고 믿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 밖에 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물어버리고, 누가 우리의 성인 걸 깨닫게 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완전히 봉쇄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전부 다 얘기하셨어요. 53절부터 54절 5절 읽어보면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 53절 4절 보면요, 특별히 53절 끝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누구?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이 포위를 당한 다음에 여러 달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게 했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식들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잔인하고 잔혹하게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54절과 56절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54절, 너희 중에 어떤 남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그러니까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잘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진 좋은 사람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자기 형제, 자기 아내, 자기 자녀를 무슨 눈으로 본다고요?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식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면 벌써 그 집은 말세가 다가온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56절로 넘어가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분요? 온유하고 연약한 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유하고 성격이 착하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아내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본다고요?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가 떠난 가정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힘든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 쉽게 말하면 자기 친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하나님께 제사 드리되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후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큰 두 번째인데 질병을 내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질병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58절 이하로 62절까지를 보면 국가적인 재앙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5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래? 그러면 이제 59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59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그 극렬한 재앙이 뭐냐면 질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60절 이하를 보니까 애굽에서 네가 피해 다녔던 그 모든 질병이 다 내 몸에 달라붙게 할 것이고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 재앙 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질병으로 재앙으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내 떡반죽 그릇도 복을 주시고 내 소산에 내 소유에 내 키우는 가축의 새끼도 복을 받고 따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선하세요.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시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3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번성하게 되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돌변하셔서 이제 너희가 망할 때까지, 너희가 멸하여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는 그 민족 가운데 끌려가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전까지 네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고난을 당하게 하고 마지막에 눈이 쇠하게 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겠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위협에 처해서 우리가 살아갈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67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아침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에는 저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피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백성인데 이들이 정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다시 배에 실어서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끌려가게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제 신명기 28장의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당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실까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 것이 무엇이고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은 결국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순종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겁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신명기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많은 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떠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화를 당하게 할 거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